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1면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고 나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고린도 교회에는 어떠한 지식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지식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바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면 바로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은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 믿죠. 유일신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오직 제물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만 그 물질을 바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할당된 제물만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오염된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제물을 먹을 때는 내 자신이 부정하게 되고 내 자신이 영적으로 도움되지 않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절대 먹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무리라는 것이죠. 두 번째 종류는 어떠한 사람이 있냐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것만 선한 것이고 육체적인 그 모든 것들은 다 악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의 제물은 먹어도 된다. 우리가 다 영적으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 할지라도 우리 구원받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다.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떠한 종류의 사람이 있냐면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들을 가정해서 우상에게 많은 제물을 바쳤던 사람이죠.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에게 제물을 서슴없이 늘 먹었던 사람들이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도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늘 언제나 서슴없이 집에서나 그리고 우상의 제물의 시장에 나와 있는 그 음식들을 사서 쉽게 그 음식들을 먹었다.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느냐? 이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문제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와서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가가지고 너희들 우상의 제물 먹으면 안 된대. 하나님이 싫어한대. 그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천국 가지 못한대. 우리가 부정하게 되고 더러워지기 때문에 절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자신의 지식을 그 사람들에게 계속 주입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다시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에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불로시당에 가보니까 당신이 그 불로시당에 우상의 제물을 바쳤던 제사 음식을 먹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제물을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죄 짓는 겁니다. 천국까지 못한 겁니다 라고 만날 때마다 교회에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자기 나름대로의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거 잘못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아는 지식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우리가 구원받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왜 우리한테 자꾸 그것을 내세웁니까? 당신이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는 그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라는 사람들이 또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맞다, 네가 틀렸네, 내가 맞네, 네가 틀렸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구역 모임을 할 때마다, 기간 모임, 남성교회, 여전도회 모임을 할 때마다 그 사람들 만나되면은 네가 맞네, 내가 틀리네, 네가 맞네, 내가 틀리네, 네가 틀리네, 내가 맞네, 이렇게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자면, 오늘 1절의 하반부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지식은 교만하게 할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지식이 많았습니다. 신앙의 지식은 많이 있었지만, 너희들이 지식은 많았지만 고린도 교회에 갈등이 있게 하고 고린도 교회에 다툼이 있게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들의 그 지식에 진정한 사랑이 없다. 너희들의 지식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늘 갈등하고 싸우게 된다. 이것이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은 위치가 바뀌게 되면 보는 눈도 바뀌게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치가 바뀌면 보는 눈도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건물에 땅에 있게 되면 건물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위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높은 건물 고층 빌딩에 올라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만물을 아래로 다 내려본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가게 되거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하게 될 때에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지인들이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살지 말아야겠구나. 나는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겠구나. 나는 직장에서 이렇게 직장생활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열심히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 마음을 가졌던 그 마음,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고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요, 그 마음이 사라지게 돼요. 왜? 무엇 때문일까요? 나는 저렇게 삶을 살아가면 안 돼. 나는 저렇게 살지 아니할 거야. 그 마음을 가졌을 때는 그 마음 속에 사랑의 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사랑이 사라지고 지식만 남기 때문에 어떠한 직장인에 서 있게 되면 내가 지식이 최고야. 내가 이 공동체에 내가 최고야. 내 지식이 최고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에서도, 기간 모임에서도 누구를 만날 때마다 내가 아는 것이 최고야, 최고야, 최고야 하면서 주장할 때가 많아요. 왜?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내 자신이 교만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지식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떠나게 되면 여러분 지식만 남게 되고, 주님의 사랑이 떠나게 되면 지식만 남게 되기 때문에 지혜는 떨어져가 나가고 똑똑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무리에 그리고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있잖아요. 똑똑한 사람만 있게 되면은요, 여러분 배가 산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님, 여러분이 지금 안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지금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알아주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도동장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인정하시느냐?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귀엽게 여기시느냐? 어떠한 사람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을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오늘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살펴봤을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5절 말씀에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믿음에라는 말이 있는데 이 뭐냐? 성도들아, 너희가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 청소년이라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 청년이라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 안수집사라면, 믿음이 있는 목사라면, 믿음이 있는 장로라면, 믿음이 있는 권사라면,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이와 같은 열매를 맺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믿음의 나무다, 내가 믿음의 열매다, 그러면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5절 말씀하죠.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너희의 믿음에 뭐라고요? 덕의 열매를 맺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덕이라는 것은요, 남을 넓게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을 덕이라고 말씀합니다. 남을 넓게 이해하고 수용하는 덕. 너희들이 도동중앙교회 안에서, 너희들이 정말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너희들이 정말로 믿음이 있는 청년이고 믿음이 있는 성도고 믿음의 정말로 사람이라면 남을 넓게 이용하고 남을 넓게 수용할 수 있고 이해하는 덕을 끼쳐라.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믿음의 나무에 정말로 덕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 덕의 열매를 맺고 있게 되면요, 두 번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덕의 지식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덕의 지식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이 지식은 어떠한 지식일까요? 바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에요.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겠지. 하나님이 이 계획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아, 이렇게 하면 저 성도가 상처를 받겠지. 아, 이렇게 하면 내 남편과 내 아내가 힘들어하겠지. 이렇게 하면 내 자식들이 힘들어하겠지. 교회 와서 만나는 사람들이면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힘과 용기와 위로를 얻겠지. 이렇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을 말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넓게 남들을 이해해주고 넓게 남들을 수용하게 되면요, 이러한 지식의 열매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지식에는 이러한 지식의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와 같은 여러분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살펴보십시오. 내가 믿음의 나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식의 열매를 맺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베드로후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의 절제를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선악을 분별하여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반드시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지라는 이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한다는 겁니다. 아, 내가 욱하는 성질이구나. 하나님 욱하는 성질을 하지 말라 했지. 내가 욕을 잘하구나. 하나님이 욕을 하지 말라 했지. 절제를 하는 거예요. 남들의 욕을 잘한다면 욕을 절제하고, 남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한다면 절제를 하고, 남들을 위해서 뭔가 절제하고 절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절제하고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정말로 절제의 열매가 있습니까? 구역 모임 할 때 여러분 절제가 필요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절제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다툼만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절제의 열매를 얻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 인내의 열매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절제하면 인내의 열매를 가지겠습니까?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절제하고, 내가 말을 하고 싶어도 절제하고, 어떤 일들을 위해서 혈기내를 싶어도 절제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떠한 일에 대해서 늘 언제나 힘들어도 인내한다는 것이에요. 인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인내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장을 다닙니다. 직장을 다닐 때에 우리는 툭하면 직장을 나갈 때가 많죠. 우리가 툭하다 공부하다가 공부를 포기할 때가 있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뭔가 맡았는데 툭하면 하나님 앞에 임명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툭하면 하나님 못합니다라고 그것을 때려치우고 떠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로 믿음의 나무라면 인내의 열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기분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내 성격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믿음의 나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믿음의 인내의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내의 열매가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인내를 하게 되면 경건의 열매를 맺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가정에서도 밥을 할 때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하면 기뻐할까요? 저렇게 하면 기뻐할까요? 밥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밥을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어가지고 남편을 위해서 밥을 뜨고, 자식을 위해서 밥을 뜨고, 기도하면서 밥을 하고, 기도하면서 반찬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우리 자식들이 이 반찬을 먹으면서 하나님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오늘 거룩한 주일날인데 하나님, 우리 남편과 아내도 우리 가족들이 오늘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일터를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을 떠나게, 이제 주일이 끝나게 되면 우리가 일터로 나가게 되죠. 우리는 바로 경건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인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맡은 것을 인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내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릴까? 하나님, 오늘 직장에 나와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 직장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상사와의 잘 관계를 잘 맺고, 오늘 밑에 후배와 잘 관계 맺고, 동기들과 잘 맺으면서 오늘 이 하루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찬양대를 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사를 합니다. 교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부엌일을 감당합니다. 부엌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드럼을 칩니다. 신들을 반주합니다. 오늘 교회에 많은 봉사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한 마음으로 내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인내의 열매를 맺게 되었으면 반드시 경건의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그 경건의 열매를 맺게 되면 마지막에 무슨 열매 맺는다고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는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집을 떠날 때에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의 사랑의 열매를 맺고 오늘 이 성전으로 왔습니까? 여러분의 한 주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친구들에게서,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오늘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에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한 나무를 보게 됩니다. 무슨 나무를 보게 되냐면 무화과 나무를 보게 돼요. 그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은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성경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누구를 비유하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고 있느냐?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는 모습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갔겠죠. 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참다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겠지. 정말로 기대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배는 드리지 아니하고 장사만 하고 돈 벌고 시끄럽고 싸우는 소리만 들리고 그만 모습만 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의 말씀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 말이 뭘까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들이 믿음의 나무라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가지고 너희들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너희들의 믿음의 덕의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의 덕을, 그 믿음의 덕의 열매를 없는 것을 보고 책망했다는 것이에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포용하는 모습이 보일 수 없었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덕의 지식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이렇게 장사를 하게 되면 욕심을 부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이것을 버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습을 보실 때에 기뻐하실까? 이러한 지식의 열매를, 하나님을 향하는 그 지식의 열매를 맺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한 지식은 없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 지식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서 다른 사람을 깔보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그 지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을 보고 주님은 마음이 아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으면서 지식의 절제를, 지식의 인내를, 그 인내의 경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돈 바꾸는 가운데 속에 왜 돈을 더 주지 않습니까? 왜 돈 더 받으려고 합니다? 돈을 더 주십시오. 돈을 더 받으려고 합니다. 돈을 더 주십시오. 싸움만 있었다라는 것이요. 은성만 높이는 모습만,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만 있었다라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주님이 책망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를 없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도동주한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랑으로 바로 이 교회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전 안에 우리가 첫 번째 열매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곁에 있는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도동조항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러 함께 있는 여러분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인생의 삶을 살아왔습니까? 혹시 썩은 열매를 맺고 인생의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우리는 교만의 지식의 자리에 내려올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식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할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는 교만의 지식의 자리에 어떻게 하면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의 그 지식,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의 덕을 더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도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님, 나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입술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길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모든 혈기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다스려 주셔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덕을 쌓게 해 주시옵소서. 덕의 지식을 쌓게 해 주시옵소서. 지식의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제의 열매에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의 열매에 경건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에 형제의회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나를 다스려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모할 때 성령님은 내게 오십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님은 나를 다스리시고 충만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